지금 현재 내가 힘든다라고 하고 있는 것은 물론 근본 문제의 원인을 가지고 있겠지만 사실은 가문에 이 문제를 배제할 수 없거든요. 자, 가문의 배경 때문에 우리에게 문제가 왔다면 이 가문의 배경을 끝낼 수 있는 곳은 어디냐면 강단이에요. 여기가 바로 치유죠.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28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도대체 내가 집에 가도, 내가 교회에 가도, 내가 직장이든 세상에 가도 왜 내가 너무너무 힘든 상황을 계속 맞이하고 있을까요? 다른 사람에게 있어야 되는 그 힘듦이 결국은 나에게 굉장히 힘든 상황이 계속 생기는 거. 그리고 왜 일어나는 모든 상황은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상황이 계속 나를 괴롭히고 있을까요? 나에게 도움이 안 된다니까요. 도대체 이 문제는 집에 가도 힘든 상황, 교회에 왔는데도 도대체 성도들하고 내게 힘든 상황이 왜 생길까요? 나는 세상에 나가고 직장에 가고 학교도 가는데 그곳에서 힘든 상황은 이 도대체 왜 나에게만 계속 이렇게 생겨나느냐 그 말인 거죠. 근데 나를 이래 괴롭히는 이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결국은 영적인 것, 요거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이 영적인 것을 계속 공격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육의 것은 해석하지 말고 영적인 것 다 파괴되는 거, 이걸 지금 계속 우리에게 막 집어넣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것만 공격을 계속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거는 좋은 게 아니라 결국은 나에게는 저주의 길이 되어지고 결국 이 원인이 사단의 유혹이란 말이에요. 이거 오늘 좀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해결될 장소가 없어요. 그리고 이 땅 위에 아무리 우리를 상담을 해줘도 해결받을 수 있는 상담 안 돼요, 이거. 뭐 어디에 가서 나는 사실은 이 문제 때문에 나는 괴롭거든요, 힘들고. 왜 내가 집에만 들어가는데 가족하고만 안 되느냐는 거예요, 관계가. 가정에서 가족하고만 안 되는 줄 알았는데 교회에 왔는데도 말이에요. 나 때문에 시시비비가 계속 갈려야 되고, 그리고 내 때문에 해명을 계속 해내야 되고, 내가 하는 말, 나의 작은 행동이 많은 사람들에게 싸움이 되도록 하고, 그걸 가지고 계속 또 해명을 해내야 되는, 도대체 이 상황이 도대체 학교를 가도 직장을 가도 나는 세상에 나갔단 말이에요. 왜 이렇게 나만 힘드느냐는 거예요. 같은 문제를 당했는데도 왜 너는 괜찮고 나는 계속 이렇게 괴롭힘을 당하는 이 상황이 뭘까요? 네가 영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영적인 것을 계속 공격해서 빼내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참 좋은 어떤 그러한 길이냐 아니요. 그게 이제 저주의 길이 되는 거예요. 실제 이제 사단의 유혹인 거죠. 근데 이걸 세상에서 어디에서 여러분을 상담해 주느냐고요. 이는 훌륭한 의사도 사단의 유혹 앞에서는 답을 못 주는 거죠. 뭐 약으로 뭘 먹어야 사단의 유혹을 끝낼 수 있을까요? 그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에게 강단밖에 없다.
이 강단에서 흘러나오는 말씀만이 치유할 수 있다. 요거 꼭 잡으셔야 돼요. 방법은 없어요. 여러분은 어디에서 방법을 찾고 해결을 하고 오셨는지 저에게도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단에서 뭐가 흘러나오느냐는 거예요. 뭐 바깥에서 하는 어떤 그런 강의식이 아니라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창세기 1장 27절요. 하나님의 형상, 여기에서 답 찾아라 이래 말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이거 살리지 않으면 안 된다. 하나님의 형상을 살려라. 그런데 내가 6일 동안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 이제 또 1일째 되는 날에 우리가 주일날이 1일이란 말이에요. 그 이제 이날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의 형상을 살려라 이 말씀을 듣고 남은 6일에 계속 문제가 부딪히는 거예요. 왜 나는 동서 남북으로 가도 왜 나만 이렇게 힘드느냐는 거예요. 이제 이 6일 동안 내가 창세기 1장 27절의 해답을 찾지 못한다. 방황인 거예요. 내게 지금도 답이 없다. 방황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뭐 방황이 따로 있나요? 영적 방황이에요. 그게 뭐 되느냐는 거예요. 그게 내 상태가 되는 거예요. 어떤 상태죠? 영적인 상태예요. 그게 나의 영적인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창세기 1장 27절이 내게 살아있다. 문제될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문제는 내가 처리하는 게 아니에요. 내 내면의 생각, 내 마음, 흘러들어간 뇌에서 그것이 영혼에, 그게 이제 영원이 되어지는 것까지 내게 있단 말이에요. 그는 하나님이 내 안에서 내 모든 것을 바꿔주시고 내 안에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인도해 가시기 때문에 그게 문제가 되지 않아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게 계속 나만 괴롭혀 오는 거예요. 빨리 찾으시기 바랍니다. 왜 나는 가정에 들어가서 안 싸우려고 하는데 왜 부부 싸움은 계속 되는지, 왜 자녀하고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고 하는데 왜 자녀하고 나하고는 안 되는지, 이거 여러분이 딴 데서 절대 찾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강단에서 어떤 말씀이 흘러나오죠? 영이라는 말씀을 살려라는 거. 이 말씀이 강단에서 계속 나오고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되어진 우리에게 주신 생기, 그 영을 살려야 되는 거예요. 그 영을 살리는 그 생기, 요거 살려내면 문제될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는데 이거 모르고 지금 세월 보내고 교회만 온 거예요. 그 영이 어떤 역할을 하느냐는 거예요. 뇌에 들어간 거 있잖아요. 각인되어진 거, 완전히 뿌리를 뽑을 수 있는 게 그 영혼이에요. 근데 이게 이제 흘러 들어간 각인이, 뇌에 흘러 들어간 그 각인이 영혼에 가서 머문단 말이에요. 이제 이거는 그냥 그 어떤 것도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 중요한 영이라는 거예요. 이거 살리게 되라. 이걸 살리게 되면, 글쎄요, 우리에게 지금 강박증, 공황장애, 우울증 이런 거 문제가 과연 되어질까는 전 치유된다라고 보거든요. 그 영의 생기를. 사단의 목적은 뭘까요? 이거 빼앗는 겁니다. 사단의 목적이 그건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끌고 가느냐? 재앙요. 재앙이 되도록 나를 끌고 가는 거죠. 그래서 모든 상황을 보는데 내가 어디에 머무느냐 하면요, 나는 착각에 딱 살도록 만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도요, 하나님의 관심을 받지 못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있잖아요. 맞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관심을 주지 않는다라는 착각 속에 산다고요. 니나 하나님 잘 믿어라 이런. 그럼 교회 안에 그런 성도가 없느냐? 있어요. 교회 안에 성도가 뭐라고 말하느냐?
엄마나 하나님 잘 믿어라. 나는 그냥 놔둬라. 이건 거예요. 니나 하나님 잘 믿어라. 닌 내 걱정하지 말고 니나 하나님 잘 믿어라. 난 그냥 놔둬. 하나님을 믿는데도 하나님은 나에게 관심 없다라고 생각하고 산다니까요. 착각이에요. 하나님 왜 믿습니까 그러면?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니까 하나님 안 믿는 거죠. 교회만 다니게 되는 거지. 하나님의 영, 그 생기가 없으니까요.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어떤 사람이냐? 무가치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기도해도 나에게는 하나님 응답 안 하실걸? 내가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말씀을 붙잡는다. 왜 잡느냐? 나는 하나님 말씀 잡을 필요 없어. 기도, 왜 내가 기도해야 돼? 무가치한 사람이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도 하나님은 나에게 관심 없어. 나는 교회를 다니는데도 하나님 앞에서는 나는 무가치한 사람이야. 이래 되는 거예요. 요거 강단에서 듣지 않으면 절대 저주의 길, 사탄의 유혹 못 이깁니다. 강단에서 이 메시지를 선포 안 해주면 여러분이 어디에서 들을 거예요? 우리도요, 가정에서도요, 모든 가족들이 나를 다 무시해. 그럼 무가치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울증이라는 단어를 자기가 안고 사는 거예요. 내가 들어와도 개를 키우면 개나 띠 나올까나. 가족이라는 인원은 절대 내가 들어가도 나가도 인사하는 가족 한 명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내 가정에서 나는 무가치한 사람인 거예요. 한 사람 나와서 라면 끓여 먹고 들어가고 또 한 놈 나와가지고 또 라면 끓여 먹고 들어가고 니하고 내하고 같이 가족의 일원으로서 같이 두 개를 끓여서 너와 나는 나눠 먹어야 될 이유가 없는 가족이라니까요. 엄마는 내가 너희들을 위하여 왜 밥을 해야 돼? 네 밥은 네가 알아서 사 먹든지 알아서 해. 이제 이래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런 사람일 수 있다면 어떻게 해요? 그게 재앙의 길이고 저주의 길이 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것만요. 요거 놓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 모든 건요, 영적인 건 다 놓치게 만들려고 하는 그러한 이들의 전략입니다. 절대 지금 쏘으면 안 돼요. 강단 치유는 속지 말라고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이때 2장 1절로 18절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원래의 것이 있다니까요. 요거 회복해내야 되거든요. 하나님이 주신 원래의 것을 살려내야 돼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축복입니다. 근데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원래의 것 이전에 내 어릴 때 뭔가 응고되어진 게 있어요. 내 인생 살면서 응집이 또 되어진 게 있어요. 여러분은 어디에 딱 멈추었습니까? 지금 찬영 어디에 응고되어지고 응집되어진 자신을 발견할 수 있겠어요? 나는 이 말만 하면은 나는 화가 나. 뭔가 그 말에 응고되어진 게 있어요. 이해 안 되어지고 상처만 되어졌다. 나는 그 말은 나를 완전히 무시하는 말이라서 난 절대 이해 못하고 이것을 싸우고 만다. 뭐 이런 게 있어요. 뭐에 대하여 응고가 되어졌나요? 도대체가 망치를 가지고 와도 이건 깰 수가 없어. 너무너무 딱딱하게 응고가 되어졌어. 이건 또 집을 만들었네. 응집. 누구도 건전 못해. 누군가가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을 음습했다 이러면 응고되어져서 응집한 그곳에 누구도 못 들어와. 내 돈 이래 되어지는 거예요. 돈 얘기만 나오면 완전 폭발하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응고되어진 게 있고 응집이 되어져서 집을 만들어서 이것만큼은 하나님도 내게 간섭이 안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그것만 있으면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원래의 에덴이 있다니까요. 그거 찾아내야 돼요. 그 에덴 안에 내가 가지고 있는 응집으로 갖고 있는 거 그 안에 다 들어있어요. 풀어버려야 돼요. 빨리 풀어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요, 이게 지옥 배경 될 거니까. 이게 지옥 배경에 지옥 같은 삶을 사니까. 근데 지옥의 강점이 뭘까요? 그 감정은 싸움이에요. 분쟁이에요. 자, 가는 곳마다 싸우는 사람, 가는 곳마다 내 때문에 분쟁이 일어나는 사람, 집에 가도 싸우고 집에 가도 분쟁이 일어나고, 교회 와도 싸우고 교회 와도 분쟁이 일어나고, 늘 내 말에 막 이래 해명을 해줘야 되고, 세상에 나가도 인정 못 받고, 왜 도대체 나는 이래 힘든 이런 상황을 나는 맨날 이렇게 맞이해야 되느냐는 거예요. 그걸 세상에서는 답을 답을 찾을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게 예배거든요. 예배를 드려야 강단 치유가 일어날 거 아니에요. 예배 하나 가지고 하나님의 형상은 반드시 예배와 함께 있어야 되는 이 원리 속에 내가 들어갔는데 내 모든 인생이 완전 싹 바뀌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이게 싸우고 분쟁하는 이 삶이 어디에 가서 멈추느냐는 거예요. 자, 이제 나타나기 시작해요. 무엇으로 나타나느냐? 영적 문제의 최고 큰 영적 문제, 조급증입니다. 절대 이거는요, 하나님의 인도 못 받아요. 이게 어디로 가느냐? 강박증으로 갑니다. 강박증은 내 기준으로 내가 모든 걸 판단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내 모든 걸 가지고 판단을 하는데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는 거죠. 가정에서도 내가 막 말을 하는데 내 뜻대로 안 되어져. 교회 와서도 내가 말하는데 내 뜻대로 안 되어져. 뭐가 나올까요? 여기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감정의 폭발, 요거 나옵니다. 폭발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강박이 심해지는 거죠. 내 뜻, 뭔가 들어본 거 있죠? 내 기준, 내 생각대로, 내 맘대로, 내 뜻대로. 우리 교회에는 그런 사람 없을까요? 내 감정,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뭔가 내대로. 그게 어디에서 나온 거냐? 이거 있어요. 조급증. 따라서 뭐가 오느냐? 강박증. 이래서 안 되지니까 분노가 막 폭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냥 싸우는 거 아니에요. 뭐 싸움 분쟁이 왜 일어나겠어요? 조급증, 강박증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각 기관들이 일을 하고 있을 때에 왜 저 권사님은, 왜 저 집사님은 맨날 저래 대포같이 저렇게 말하냐? 조급증과 강박증 때문이에요. 내가 원하는 기준이 있고 내가 원하는 감정이 있다니까요. 내가 원하는 감정과 내가 원하는 기준과 그 판단대로 안 되어질 때에, 그때에 모든 교회 기관이고 뭐 간에 없어. 조급증과 강박증이 막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가 나를 건드렸다. 이때 이제 폭발하고 세상 사람처럼 싸우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러한 상황이 또 어디에서 나왔을까요? 어디에서 나왔느냐? 뭔가의 두려움이 응고되어져 있었고, 이게 불안으로 집을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응집. 언제 두려움과 불안이 엄습을 할까요? 내가 어떠한 문제를 결정하게 될 때. 뭔가 결정할 일이 있고 뭔가 디데이 날짜를 저 3월 20일 날 잡아놨다. 지금 이제 오늘 27일이잖아요. 3월 20일까지 두려움과 불안으로 말하고 행동하고 막 강박증 생기고 조급증이 생겨가 막 가족이 엄마 제발 좀 천천히 해라. 3월 20일 아직 멀었다. 아니야, 나는 3월 20일 되면 나는 어디 가야 돼? 병원 가야 돼? 뭐 검사 받으러 가야 돼?
그 날이 끝날 때까지 이게 엄습하는 거예요. 그게 끝이 나야 그 다음부터 3월 21일부터 편안히 찾아오는 그 두려움, 불안. 뭔가 문제를 하나를 앞두고 말이에요. 문제를 결정할 때에 이 문제 때문에 평안함이 없어. 예배도 안 돼. 기도도 안 돼. 그 문제가 끝날 때까지 그 결과를 내가 봐야 내 마음을 편히 쉴 수 있다. 그때는 막 하나님도 안 보여. 내 하나님 자녀로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 메시지가 안 들려. 오로지 3월 20일 끝나야 돼. 그때가 어떻게 될까? 그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잡히는 거죠. 그게 그때에 여러분이 한번 가만히 보세요. 요거 있는지 없는지. 근데 이게 어디에서 나왔을까요? 자기가 어릴 때에 가지고 있었던 뭔가 응고되어지고 응집되어진 게 있다니까요. 그게 우리의 삶을 이렇게 만들어갑니다. 자, 요래 되어지니까 결국은 우울증하고 조울증이 그냥 오는 거 아니거든요. 저 사람 우울증 걸렸는가 보다. 그거 그냥 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걸 보고 뭘 하느냐 하면은 사탄이 역사했다면서. 이래 쉽게 말해요. 말은 어쩌면은 맞는 줄은 몰라도 사탄이 여기에서 문제가 아닙니다. 자, 선악과일 지가 안 따먹으면 되잖아요. 문제는 뭐예요? 사탄의 유혹에 의하여 내 눈이 밝아지고 먹음직스럽고 보암직하고 막 탐스러워서 내가 잡은 거예요. 사탄의 유혹인 거예요. 자기가 사탄의 유혹을 받은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기가 받은 유혹은 가만히 놔두고 뭐라고 해요? 사탄이 그 어쩌라고 사탄이 그랬는데 네가 안 받으면 되지. 자꾸 사탄한테 모든 핑계를 다 대지 마세요. 사탄의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자, 여기에 여러분이 감정 조절 있죠. 여기에 이거하고 상관이 있어요. 여러분의 감정은 언제 조절이 되어지고 언제 조절이 안 되어져요? 우리는 본부 메시지 들을 때에 자존심 건드려졌을 때 한번 봐라. 이래 메시지 들었죠. 자존심 건드려졌을 때 복음 아니다. 그때가 복음인가 아닌가를 잘 봐라. 자기 자존심 건드렸거나 지 새끼를 건드렸다. 짐승처럼 하나님이 어딨냐고 막 물어떴잖아요. 하나님의 계획은 전혀 없잖아요. 감정 조절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요런 사람은요, 삶에 가까이 가서 한번 봐보세요. 이거 있는지 없는지. 있어요. 혹시 여기에 오늘도 베개를 목자 삼아서 이래가 있다가 나온 사람 없어요? 늘 집에만 있으면 누워야 되고 막. 맨 눕고 막 입에 달리는 게 힘들다 그러고 막. 가족들 식사해 줘야 될 때 나 밥 못 해준다 하면서 너가 다 차려머리. 이 말이 18번이고 막. 그 엄마 말랑하는지 모르겠어. 가족들 밥 안 챙겨주는 엄마들 또 이래. 사실은 이것 때문에 강단 메시지를 녹취한다? 안 됩니다. 쇼는 할 수 있어도. 글 끝까지 이거 못 적습니다. 이런 사람. 내 감정이 안정이 안 되기 때문에. 조절이 안 되기 때문에 덜 떠 있는 거예요. 덜 떠서 녹취고 강단 메시지고 처음부터 끝까지 들어본 적이 없어. 솔직히 듣는다 해도 들어본 적이 없을 겁니다. 요거 있는 사람은 안 됩니다. 설거지하면서 켜놓고 다 들었다라고 얘기하거든요. 설거지하면서 진짜 다 들을 수 있어요? 못 듣습니다. 근데 그렇게 안 되는 그 사람은요, 요거 있다라고 보셔야 돼요. 감정이 떠 있다니까요. 이래가지고 비 오면 우울했다가 햇볕이 있으면 막 조울증이라. 언제 감정이 살아나가 뭐든지 막 다 할 수 있고 막 다 되고 막 이래가지고 막 감정이 조절이 안 되고 업되고 어느 날 다운됐다가
다시 업됐다가 다운됐다가 도대체 나는 니를 알 수가 없다는 이 말을 많이 듣게 될 겁니다. 이런 사람이 강단 메시지가 들려지느냐? 안 들려집니다. 예배 때에 메시지가 들려지느냐? 절대 못 듣습니다. 이건 제가 경험을 해본 거예요. 뭔가 요거 있는 사람, 여기까지 오거든요. 요거 있는 사람 메시지는 집중한다고 적는다니까요. 천하만세로 막 적어요. 근데 그게 내 메시지 됐느냐? 저는 진짜 아니라고 봅니다. 안 됩니다. 그거는 쇼하는 거 그냥 제가 구경하고 있을 뿐이지. 근데 우리가요 메시지 딱 틀어놔놓으면요 그 메시지가 언제 했는지 끝나버렸어. 내가 금방 틀었는데 이 언제 했는지 메시지가 다 끝나버렸어. 그 니한테 남는 거 있느냐? 어떤 단어 남겼어요? 모릅니다. 없습니다. 제 말 거짓말인지 오늘 밤부터 다시 실험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틀림없이 내 감정이 떠 있다니까요. 떠 있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형상의 그 영이 빨아 당기는 메시지를 못 당기는 거예요. 다 놓치고. 자, 그래서 이제 6일 동안 문제가 오잖아요. 답을 못 찾는 거예요. 6일 동안 답 없이 방황한다니까요. 나는 메시지를 다 듣고 기도 다 하고 다 했다라는 거예요. 자존심 상할 일이 생겼어. 지 마음대로 하는데. 어떤 걸로? 조급증, 강박증, 두려움, 불안, 우울증, 조울증으로 푼다니까요. 그게 우리가 얼마나 시급해요. 가족들이 얼마나 무섭겠어요. 뭐 저런 게 다 있느냐 하면서 엄마도 뭐 저런 너 하면서 그래 대진다니까요. 강단 치유 어디에 이제 요때 따라오는 게 우리가 뭐라고 말하냐. 야 성질 대단하다. 분노의 성격 누군가가 잡은 성격 대단하구나.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어디에서 나온 걸까요? 지금 강단 치유를 왜 받아야 된다고 말하느냐. 이유가 있어요. 원죄 때문입니다. 이걸 아무리 문제를 풀어 해도요. 남편 때문도 아니고 아내 때문도 아니고요. 자녀 때문도 아니고 나 때문도 아니에요. 어디에서 풀어야 되느냐? 원죄요. 자, 마귀의 유혹에서 사단의 유혹에서 나온 성질 한번 봐보세요. 사단의 유혹에서 나오는 성격 한번 봐보세요. 대표적 인물이 누구예요? 가인요. 어떻게 해요? 죽여버려요. 근데 말로 죽일 수도 있는데 이거는 실제적으로 행동을 해서 죽여버립니다. 살인 나오잖아요. 그러면 얘가 가인이 평상시에 하나님 앞에 강단 메시지를 잡고 있었어요? 없었어요? 피의 언약을 잡아야 했는데 잡았어요? 못 잡았어요? 못 잡아요. 요거 다 떠가 있어요. 침착하게 메시지 잡으세요. 우리 교회에서 지금 치유 메시지 하고 있잖아요. 치유 메시지는 다른 곳에서는 그래서 들어야 되겠다 귀하게 생각하는데 여러분은 떠 있는 감정이 아직까지 가라앉히지 못하고 정상적으로 에덴의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원래의 것으로 못 돌아가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내 기준대로 내 마음대로 다 떠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 묻어나오는 게 성질이라. 우리 한 성질 하잖아요. 자, 여기에 문제 왔어요. 문제 해결. 문제 해결을 문제가 오면 문제만 해결을 하려고 하잖아요. 어디에다가 딱 기준을 갖고 있느냐. 내 기분이 나빠서 요랍니다. 오늘 내 감정이 상해서 이렇게 계속 표현을 한다니까요. 기분이 나빠서 사람 죽여버리고 내 감정이 상해서 사람을 죽여버렸어요. 이게 뭘까요? 창세기 3, 6, 11장이 되는 겁니다. 자, 이 문제 감당할 자가 누구겠어요? 예수밖에 없어요. 이 문제 감당할 자는 예수밖에 없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를 보냅니다. 자기의 아들을 어떻게 보내느냐? 그리스도로 보낸다고요.
하나님을 떠나서 원죄되어진 부분을 해결하기 위하여 하나님 만나는 길, 선지자 그리스도. 이게 저주가 되어졌고 이게 재앙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저주 재앙을 완전히 막는 제사장 그리스도로 보내주신 거예요. 이게 이제 지금 사단의 유혹을 받아서 우리가 나도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마귀를 멸해주시는 참 왕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이 문제를 감당할 자가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여기에서 절대 못 빼냅니다. 자, 이제 이때 정도 되면, 자, 이제 강단에서 내가 치유를 받아야 될 원죄의 문제를 여러분이 들었어요. 이때 되면요, 내가 왜 신앙생활이 안 되는지 가문의 배경을 이제 한번 훑어봐야 돼요. 어릴 때를 놓치면 안 되잖아요. 굉장히 사단은요, 어릴 때 공격하고 중고등부 때 이 문제를요 형성되도록 만들어서 중고등부 때에 각인되어지고 뿌리 내려진 게 오늘 이제 내가 되는 거예요. 나이가 든 나. 왜 이렇지? 중고등부 때로 돌아가 보세요. 네가 그렇게 살은 거예요. 방황하면서 맨날 누구 괴롭히면서 막. 내 어릴 때를 한번 우리가 생각으로 찾아 이래 들어가 봅시다. 여러분 항상 어릴 때 기분이 좋았어요? 내 어릴 때의 기분이 어땠는지 한번 자 상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늘 기분이 좋았다. 나는 늘 기분이 나빴다. 뭔지 모르겠어. 눈물도 나고 늘 감정이 안 좋아. 누구 때문인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우리 집에는 나를 기분 나쁘게 만들어. 어릴 때를 돌아가 봅시다. 그리고 나는 뭐 때문인지 모르겠는데 나는 삐껴 있어. 입이 이만큼 항상 튀어나오고 작은 눈 더 깔아버리고 맨날 엄마 밥 먹으라는데 밥 안 먹는다고 튕기고 같이 간식 먹지 않은데 됐다 나는 안 먹는다 해서고 그거 다 삐끼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나는 항상 어릴 때 행복했느냐 아니면 우울했느냐 한번 점검해가 들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가족이 옆에 그만큼 많았는데도 나는 외롭고 항상 나만 억울하고 다른 언니와 동생은 집이 행복하다 하는데 나는 항상 집이 너무 싫어서 가출하고 싶고 신앙생활이 안 되는 가문의 배경 한번 봐봅시다. 문제 생기면 집 나가는 것처럼 나는 교회 문제 생기면 교회 나가고 싶다. 항상 교회 떠날 생각을 먼저 하고 있고 나는 반석교회 성도이기 이전에 문제 생기면 이 교회 떠면 되지 뭐. 이런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가 사실은 교회가 문제를 준 걸까요? 자기 어릴 때 상황인 거예요. 교회 누가 지를 건드렸나? 항상 기분 나쁜 거야. 교회에서 뭐라 말을 하기나 했나? 지 눈치만 오히려 더 보지. 늘 삐껴 있어. 교회 오면 항상 인사도 막 나눌 마음이 없어. 우울해가지고. 꼴도 보기 싫은 사람 더 꼴 보기 싫고 이제는 막. 우리 교회는 누구하고는 친한데 나만 친한 사람 없고 맨날 요거 따집니다. 외롭고. 그거는 사람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자기의 마음이 어릴 때 뭐 때문인지 지금 이제 찾아 나가 주셔야 돼. 그러니까 억울한 거예요. 항상. 나도 지 때문에 내가 자기한테 피해를 준 형제들도 많은데 내가 피해 받은 것만 고이고이 머리에 묻어가지고 무덤 만들고. 그러니까 나는 집이 항상 싫었어. 이래가지고 집 나갈 계획을 어릴 때부터 갖고 있어 놔놓고 성장하기만 해봐라. 내 집 나갈 건데 해놔놓고 교회에서 니 때문에 내가 교회 나간다 하면서 요래 말하고 있는데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생활 안 되는 가문 배경 한번 지금 찾아보시라고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 부모 한번 또 생각해 봅시다. 나는 우리 부모 때문에 근심도 많았고 걱정도 많았다. 교회에 문제가 생기면 교회 문제로 근심 걱정이 되어진다. 이게 이제 지금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이 주인이신데 자기가 근심 걱정에 묻혀가지고 어릴 때 부모의 사랑을 받아봤느냐? 사랑도 못 받았어. 부모 때문에 근심 걱정만. 대화를 배웠느냐? 대화도 해본 적이 없어. 진실된 대화. 감정을 숨긴 거짓 대화. 건성건성 대화. 빨리 모면하기 위하여 대답만 줄기차게 막둥이 같이 네네네네네 네네네네네 하는 사람 있어요. 네네 이렇게 전화를 계속 받으면 우리 헷갈려요. 아니 포항 사람이 서울말 이렇게 써보세요. 이 뭐 서울말도 아닌 것이 사투리도 아닌 것이 뭐라고 이러는데 우리는 또 뭐라 그럽니까? 뭐라고요? 또 이래 묻습니다. 이 사람은 또 서울말도 아닌 것이 포항말도 아닌 것이 또 이래가지고 우리한테 또 설명합니다. 도대체 그 언어가 무슨 언어인지 알아듣지를 못하겠어. 우리도 그래요. 우리는 서울말 쓸 이유는 없지만 도대체 자기 표현을 뭐라 하는지를 모르겠어. 왜 삐꼈는지 내 사연을 말하라고요. 사람이요, 말하는 사람은 치료도 가능해요. 말 안 하는 사람은 치료도 어려워요. 정신과 병동에서. 이 대화가 거짓 대화라. 모면하는 대화하고 막 근성근성으로 막 모르면서 다 알았다 이러면서 이해도 안 돼가지고 딴 데서 놀고 있으면서 이해 다 했다 이러면서 자기 요 와야 되는데 요 항상 있으면서 내 이해 다 했다 이러고 다 알아들었다 이래서 성질내고 뭐 이러잖아요. 원래 알아들은 놈은 부족하지만 한번 해보겠다 이랍니다. 못 알아들은 놈이 다 알아들었다 이제 그만해라 하면서 뭐 이래 얘기하잖아요. 원래 그렇게 모는 것들이 그래서 넣은 거더라고. 그게 언제 거냐는. 부모 때문에 너무 무서웠어. 대화를 그렇게 배운 거예요. 엄마 아빠의 대화에서 빨리 그 잔소리에서 벗어나려고. 다 알았다면서. 이게 몸에 배긴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그래 되지는 거라. 그러니까 나는 저 집사님하고 대화하면 저 권사님하고 대화하면 막 심장이 막 답답해가 막 가슴도 답답해 죽겠다 하면서. 그런 말 들은 사람 없어요? 이봐라, 천재들만 앉아있는 거 제가 자기의 감정 성질로 나타내지 말고 자기의 감정을 내가 이래서 이랬다라고 말을 해내요. 그거 대화 못하는 사람 여기 다 꽉 찬 사람은 아니에요. 네 하나쯤은 다 이렇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 있다라고 봐요. 저는 내가 그래서 기분이 나빴었다고 표현을 해내기 바랍니다. 그래서 문제 생기면 난 교회 나가야 되겠다. 아니요. 의심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의심 많으면요 진짜 뭐 못합니다. 영적인 눈이 다 가려진 거예요. 영적인 눈. 요거 다 가려지니까 의심이 계속 늘어지고 하나님만 안 믿어지는 거야. 왜요? 부모가 안 믿어졌잖아요. 난 저런 부모 없었으면 좋겠다. 하나님도 없었으면 좋겠다. 하나님 안 믿으니까 이 신앙생활이 안 되는 가문 배경 지금 말씀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나는 동생, 형 때문에 항상 나만 희생당한다라고 생각해요. 내 꿈을 접고 내 인생 가족들에게 다 했다면서 내 돈 다 니들을 위하여 썼고 내가 너희들 공부시킨다고 나는 일을 해서 너희들의 학비를 다 대주지 않았냐. 아버지 아파서 누워있을 때에 내가 생활비 다 보내주지 않았냐. 목사님 얘기죠. 그래, 그렇게 했어요. 근데 목사님은 그건 그때고 형님이 그걸 그냥 무시하고 막 일할 때 나는 아무것도 해준 거 없다. 이래 목사님은 두 손 두 발 들고 뭐 이래 부모님 거 한 푼도 받지 않고 그냥 하나님께로 우리 받으려고 아무것도 이래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게 문제되는 사람 있잖아요. 내가 너희들을 위하여 어찌했는데 지금 너희들이 나를 무시하면 어쩌냐 이거예요. 내가 너희 공부시켜줬더니 너희 때문에 공부 못한 나를 너희가 지금 무시하고 있으면 어쩌느냐는 거예요. 얼마나 억울해요. 근데 요셉은 안 그랬더라고요. 복음 믿는 사람은
내가 너희들을 어떻게 했다. 난 너희들 때문에 희생했다. 내 꿈도 다 접고 막 이러면서 이제 인생 나옵니다. 말했다 하면은 이제 그 얘기를 계속 하니까 형제들도 이제 그만해라. 한 번만 더 하면은 막 10,000번이다. 알았다. 이제 막 이래 할 정도로 막 내 꿈 다 접었고 뭐 공부 원래 못 해갖고 꿈 접어 놔놓고 저것 때문에 꿈 접었다 이러면서. 그 왜 너가 나를 무시하느냐 이제 이거예요. 그 이제 술 취해갖고 이제 하는 소리처럼 같은 말 계속 막 이래 해보세요. 그 이제 교회에서 별것도 아닌데 이제 이 교회에 내가 헌신하고 희생한 게 얼만데 이제 이거 이제 내놓기 시작하는 거예요. 뭔 말인가 알죠? 내가 교회 헌금을 얼마나 했는데, 내가 뭐를 어쨌는데, 이 교회가 나를 그래 무시하면 되겠느냐? 장로도 안 주고 내를 장로를 줘야지 뭐 이러면서. 이게 뭘까요? 저는 가난의 열등감이라고 봅니다. 요거 가지고 교회에 앉아 있는 거예요. 예배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자 이제 경제 이제 헌금이 필요해서 돈이 필요해서 회의 들어갑니다. 가난의 열등감 가지고 꿈 다 너희들 때문에 내가 희생했고 이제 자 요 사람이 교회에 뭔 일을 하기 위하여 돈 때문에 회의 들어갑니다. 자 타협돼야 안 돼요? 타협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수련회 가는데 애들 어째 아니 그냥 돈도 없는데 이제 열에 들어갑니다. 우리 교회가 이거를 뭐 어째 아니 돈 아끼자 그게 왜 투자하냐 이제 열에 들어갑니다. 교회는 한 사람이 손들고 발언한 그 문제 반대에 있는 거는 이게 같이 엉그러져서 믿음이 안 되는 한은 교회 진행 못해요. 나 한 사람이 요거 때문에 발언합니다. 교회 돼요 안 돼요? 그거 안 되게 되어 있어요. 근데 안 되는 줄 알면서 복음 가진 자가 요거 치유되어지고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그게 복음 가진 자예요. 이거를 무시했다. 요 사람 어디로 가요? 교회 나갑니다. 왜냐? 어릴 때부터 갖출 생각했기 때문에. 교회 나갑니다. 우리 요 놈을 죽여버리고 교회 잘 되면 그러면 뭐지 할 거예요. 사단이 지금 역사한 교회가 됐는데. 맞죠? 사탄이 역사한 반석교회가 되어져서 요는 놈 다 버리고 되는 놈만 데리고 가는데 그 되는 놈이 진짜 갈렙하고 여수와 맞을까요? 교회가 잘 성장되어져야 돼. 안 되는 놈, 열등감, 돈 때문에 가난 때문에 저렇게 열등감에 쌓여 있는 사람, 어쨌든 누군가가 치유받은 자가 끌어안고 함께 다 같이 에덴 동산 요거 회복해야 돼요. 어디 회복돼야 돼요? 요거요. 요거 원내에서 되는 거예요. 요거 안 되어지면 여기 와서 사탄이 역사하는 거 다 이제 그래가 내 자존심 건드렸다 이래가 이제 문제가 되어지는 거죠. 경제 앞에서만 마음의 문 완전 닫아버립니다. 자, 한번 왜 그래 됐을까요? 엄마가 내 어릴 때 우리 엄마가 경제 활동을 한 거예요. 엄마가. 아버지는 어떤 사람이냐? 술 먹고 행패 부리고 이래 되지. 아버지는 술 중독. 엄마는 낮에 경제 활동하다가 집에 들어와서 아버지 술 먹는 것까지 행패 부리는 것까지 다 받아줘야 되는 엄마. 그리고 또 좀 잘못 말했다가 엄마 또 아버지한테 또 매맞아. 매맞는 우리 엄마. 자, 그 자식된 입장에서 굉장하겠죠. 이런 엄마가 도망갈까봐. 이런 엄마가 내를 재워놓고 내가 자고 있는 시간에 우리 엄마가 나 놔두고 도망갈까봐 잠 못 자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 저런 시계가 아니고 종으로 땡땡 12시면 몇 번 울려요? 12번 울려요. 그 12번 울리는 그 종소리에 깨는 거예요. 잠 못 자요. 우리 엄마가 나 놔두고 집 나갈까봐 그때 생긴
불면증. 지금도 어른이 되어졌는데 잠 못 자. 엄마 아버지가 나의 근심 걱정거리가 되어졌는데 내게 남은 건 불면증이라 잠 못 자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를 알아봤더니 혹이라도 우리 엄마가 나 놔두고 집 나갈까 봐 그거 지킨다고 새벽 눈 뜨고 엄마 갔나 안 갔나 종 띵띵 치고 딱 보니 엄마가 없어. 그때부터 자기는 종소리만 들으면 잠 못 자. 불면증. 밤 12시네 이때부터는 뭔가 자기가 지켜야 되는, 그러니까 이게 다시금 어디로 돌아가요? 왜 이게 생겼는지가 나온다고요. 요때에 이게요 결국은 이것 때문이라고. 조급증, 강박증, 두려움, 불안, 이게 왜 생겼을까요? 이 사람이 감정이 조절 안 되어지고 감정이 붕 떠가 있는 게 이게 왜 생겼을까요? 가문의 배경을 지금부터 조사를 한번 해보세요. 자, 그리고 5번째입니다. 신앙생활이 안 되는 내 가문의 배경을 한번 봐봅시다. 자, 이제 나는 내 과거가 너무 싫어. 왜냐? 엄마 아버지가 싸우는 거 너무 많이 봤고, 술 마시는 아버지, 경제활동 해가지고 늘 매맞고 사는 우리 엄마, 내 과거를 보니까 너무 엉기고 설키고 도저히 이래 풀 수 있는 실타래가 뭐 끝이 없어. 처음 매듭 가지고 땡길 때도 없고, 이런 내 과거를 생각하면서 살아온 내 인생이 어느 날 가만히 보니까 아버지 닮았어. 내가 문제 생기면 술을 마시고 있더라는 거예요. 내가 강한 척하고 내가 아버지처럼 소리 지르고 고함 소리 지르고, 그리고 누군가가 나를 어떻게 할까 봐 센 척하고, 이게 다 아버지에게서 본 나의 과거. 우리 아버지가 너무 싫어서 내가 나에게 문제가 생겼는데 엄마를 저렇게 하는 아버지 죽이고 싶었던 그 아버지의 모습을 어느 날 내가 딱 아줌마 돼갖고 보니까 내가 아버지 닮아가 있는 거예요. 엄마 닮은 것도 아니야. 이제는요 술이 없으면 잠도 못 자. 술 없으면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술을 마셔야 돼. 그렇게 싫었던 아버지의 그 모습이 왜 내한테 와가 있어요? 몸부림치는 삶, 해결할 길이 없어. 길이 없어요. 누군가를 만나서 상담도 해보고 의사를 만나 상담도 해보고 답 없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도대체 왜 내가 여기에 집에 들어가도 문제고 교회 와도 문제고 도대체 왜일까요? 왜 그럴까요? 여기에서 답 한번 내봅시다. 내 육의 것 건드려서 영적인 것 빼뜨리려고요. 이런 사단의 전략입니다. 영적인 것 죽이기 위한 사단의 전략입니다. 가문 때문입니까? 진짜 형제 때문입니까? 진짜 부모 때문입니까? 하나님을 떠난 원죄 때문입니다. 원죄 때문이에요. 그래서 강단 치유가 필요한 거예요. 이제는 이 문제의 시작점을 정확하게 가지고 끝내버려요. 문제의 시작점은 엄마, 아버지, 형제들 돈 때문이었느냐? 아니요. 에덴 동산의 사건 이후입니다. 에덴 동산 사건 이후와 내가 유혹을 받아서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입니다. 요때입니다. 이게 문제의 시작점이 되진 거지. 자, 요때 선악과가 그렇게 보암직도 하고 아이고 따먹었는데 결국은 창세기 1장 2절에 쏘갔더라고요. 창세기 3장 2절이 창세기 1장 2절이란 말이에요. 영혼의 생기가 들어오지를 못한 거예요. 하나님의 그 생명, 생기, 생명 이게 못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잡아요? 흑암이 잡아야죠. 그러니까 흑암이 나를 잡아버려요.
이제는요, 생각과 마음이 이때부터요 혼란에 빠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혼란스러운 거예요. 이게 뇌에 각인되어져 인생 삶 자체가요 공허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래 살면 뭐 하느냐는 거예요. 이 흑암이요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나를 잡을 전략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태어나자마자 하나님을 떠났죠. 하나님을 만나야 될 그때에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세상 따라가는 거예요. 그 전략에 내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략이 나를 집에 가도 힘들고 교회 가도 힘들고 세상 나가도 힘들고 나만 힘들어. 내가 절대 도움 받지 못하는, 도움 안 되는 문제 속에 괴롭힘 당하는 거예요. 영적인 그 공격을 당하는 거예요. 이 저주의 길을 사는 거예요. 사단의 유혹이죠. 이때가 된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할 겁니까? 어떻게 풀 겁니까, 여러분이? 못 풉니다. 사단의 전략이기 때문에. 자, 이때요. 창세기 3장 5절에 한번 봐보세요. 사단이 윗대 가문과 지금의 가정을 깬 자입니다. 엄마 아버지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게 됐다라고 보면요, 절대 엄마 아버지 죽고 나면 끝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 문제가 안 끝납니다. 엄마 아버지, 아버지의 거 그렇게 싫어했던 나에게 과거가 뇌를 딱 잡아버리잖아요. 자, 그러면 나를 잡고 누구에게 주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후대예요. 끝나겠어요, 안 끝나겠어요? 절대 끝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아니고는 끝을 절대 볼 수 없어요. 이 사탄에게 먹혀버린 거예요. 사탄이 나를 먹어버린 거예요. 이러니까 4장 5절이에요. 이 문제 해결하기 위하여 교회를 갑니다. 그런데 희한해요. 교회를 갔는데도 교회가 지옥이라. 이거 왜 합니까? 교회당이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거든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사단에게 먹힌 줄 모르고 이 왜 인생 내가 왜 이러느냐 옆 사람한테 말했더니 교회 가자 이래가 데리고 온 거예요. 왜 교회 와도 지옥이라? 교회 가도 안 돼. 더해. 희한하죠? 여러분 솔직히 차라리 내가 교회 안 갔으면 맨날 그이 뭐고 회비내라 해서고 막 생활비도 없는데 교회 오니까 뭐 이 회비 저 회비 요 회비 다 교회 차라리 안 갔으면 내가 그 돈이라도 모았을 건데 이래 생각할 수 있어요. 진짜 그럴까요? 뭐 또 고개 끄덕고 하는 사람도 있네. 내 그 회비를 모아야 된다는 게 한번 그렇게 한번 살아보세요. 난 교회 일절 헌금 안 하고 막 회비고 뭐고 쫙 내고 한번. 근데요 그 돈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교회하고 연관되어지는 거는 하나님이 주시게 되어져 있어요. 내가 11조를 안 한다고 하면 하나님 11조 줄 이유가 없어요. 근데 11조를 줬는데 약속대로 11조를 했다. 넘친다니까요. 근데 사단에게 먹힌 자에게는 그게 안 통한다는 거예요. 교회 가도 지옥이고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4장 5절인 거예요. 의미가 없어. 내가 예배를 드려도 의미가 없어. 예배를 내가 왜 드려야 돼? 열애되어지는 거예요. 자, 그리고 6장 5절입니다. 육의 것으로 문제와 사건을 탁 주면서요 영적인 거 완전히 빼뜨는 네피림이 되는 거예요. 여는요 답이요 방주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 어떤 답도 없습니다. 출애굽기 3장 7절로 8절이에요. 예배 하나만 놓쳤을 뿐이에요. 희한하죠? 노예됩니다. 어디에 노예되었느냐? 술의 노예, 게임의 노예, 쾌락의 노예, 이 세상 환각의 노예, 모든 것이 이제는 노예가 되어져서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예배 하나 놓쳤을 뿐인데 이래 되어진 거예요. 예배를 두고 피예배를 두고 강야로 데려가서 죽고 살고가 나뉘어졌다니까요. 이 말 알아듣죠? 피를 바르는 과정에 저주가 다 넘어가고 하나님이 그들을 빼내가지고 모세와 함께 홍해도 건너고 해서 광야에 딱 머물렀어요.
뭐를 두고 광야에서 죽고 살고 합니까? 예배 하나 두고 죽고 살고 했다니까요. 그 예배 하나 놓쳤을 뿐인데 사단한테 완전 잡혀버린 거예요. 진짜 이 말 알아들으셔야 돼요. 예배 하나 놓쳤을 뿐인데. 나는 예배 잘 드리는데, 아니 네 감정이 떠서 예배가 안 되고 있다니까요 지금. 즉 이렇게 말하는 이 말도 여러분이 진짜 알아듣고 있을는지는 모르겠어요. 예배가 안 돼. 눈만 떡 떠가지고 이 지금 이해가 안 되어질 수도 있어요. 자, 그리고 출애굽기 20장 4절 5절입니다. 이런 나에게서 벗어나고 싶어. 힘들다, 죽고 싶다, 살겠다, 어렵다, 이렇게 하고 싶지 않아. 이런 나에게서 벗어나고 싶어서 하나님 아닌 다른 신, 요거 찾아갑니다. 하나님 아닌 다른 신이에요. 교회에 와서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고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는데 하나님 앞에서는 내 같은 거 별로 무가치한 사람이야. 자, 무가치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아닌 다른 신, 요거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 가룟 유다가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 앞에서 무가치한 사람이다니까요. 회복해야 되겠어요, 안 해야 되겠어요? 무가치한 사람 아니에요. 나는 누구다? 하나님 자녀예요. 요때 미신이 나하고 맞아. 희한하게 제사가 더 나아, 예배보다. 이사야 6장 1절로 12절이에요. 자, 인간 파멸자를 꺾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오직 예수만이 답이다라고 하면서 그리스도로 보내신 거예요. 이거 여러분 답 돼요? 자, 그래서 우리에게는요, 창세기 3장 15절 완전 답입니다. 그리스도 오셔서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깨뜨리고 가문의 영적 문제 끝. 내가 신앙생활 안 되는 문제 발견만 하고 인정하면 끝. 저주재앙 지옥 배경 완전 마무리하시고 끝. 끝내버리는 거예요. 그 참 희한하죠. 예배 하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 너무 간단한 건데 신앙생활 그렇게 힘들게 어렵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뭐 하면 되느냐? 영접.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면 어마어마한 권세를 주시는 거예요. 요때요, 마태복음 12장 28절로 29절에요. 강한 자를 꺾어버리는 거예요. 내 안에 강한 거, 가문의 영적 문제 대물림 다 받은 강한 거, 이거 다 꺾어지는 거예요. 나는 뭐 하느냐? 말씀, 기도, 전도, 이거 뭐죠? 사모늘인 거예요. 말씀도 내 마음대로 잡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 다 원하는 대로 잡으시고,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기도하시고, 내 거 말하지 말고 하나님의 거 말하고, 이게 사모늘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마지막으로요, 우리에게 문제가 온 겁니다. 자, 이제 이 문제 없는 사람 없잖아요. 문제가 왔습니다. 자꾸 나는 옳은 말을 계속 하려고 하고 설득하는 말, 이거 자꾸 하려고 하는 거예요. 못 배운 거예요, 부모에게서. 문제가 오면은요, 자기가 계속 옳은 말 합니다. 하나님의 계획 발견하세요.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하나님의 계획 딱 발견하세요. 그러면 끝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안 된다, 힘들다, 괴롭다, 뭐 외롭다, 죽고 싶다, 이거 딱 각인되어져 보세요. 그게 정신 문제 되어지고요. 그게 자살하게 되고요. 그게 남을 죽이는 타살이 되어지는 거예요. 응답 받으셔서 진짜 다 살리시기 바랍니다. 먼저는 누구를 살려라? 나를 먼저 살리시고 또 내 주위 다 살리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하여 하실 일이 있을 겁니다. 축복 받으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내가 잃어버린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내가 나와 함께 하고 내가 나를 위하여 모든 안간 힘을 써서 나를 살리기 위하여 내 마음대로 살아왔습니다. 이제는 내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의 답 예수를 내 마음의 주인으로 영접하여
그리스도가 되기까지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기도로, 전도로 삼원을 각인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리하여 모든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고 나를 살리고 주위를 다 살려내는 하나님의 축복의 전도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함을 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